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목회자든지 목회자가 아니든지, 내가 사장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으로 부르신다.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유명한 정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사업을 성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큰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펙을 만들고 학위를 만들고 좋은 경력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몰라요. 목사님들도 제가 보면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지를 모르는 분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들을 보면, 목회자를 보자면, 목회자로 예를 들자면 미래에 자기가 좋은 교회를 하고 싶어. 좋은 교회 청빙받고 싶어. 자기 경력에 좋은 교회를 찾아요. 거기서 경력을 쌓으려고 해요. 그곳에 들어갈 인맥을 쌓고 노력을 하고 자기 어떤 학위를 준비를 하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써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맥과 스펙과 학력과 모든 걸 가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인맥을 찾고 자기의 경력을 찾고 노력을 찾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의 법칙, 승리의 법칙,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칙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찾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서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여러분, 사업의 성공의 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죠. 사업이 망하는 경우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되고야 말 겁니다. 반드시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본인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겠죠. 저도 축복하고 싶어. 2주면 된다고. 2주면 안정이 되고 2주면 대박이 난다고, 이제 다 됐다고, 2주 뒤에 된다고, 2주 뒤에 그러면 떳떳하게 교회 나갈 수 있다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2주를 찾은 지 몇 년이 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면, 성공하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것이 사단의 속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격이 필요해요?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잘 할 수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죄 끊어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일 수 있어야 나오는 겁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진짜 내 미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는 진짜 내 미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된다,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짜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어떤 분이 와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 주고 사업도 축복해 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축복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축복을 해줘야 되지? 주님이 축복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축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축복 기도 한다고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복이 내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를 못하고 말았어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대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쓰기를 원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대요. 제가 진실을 말 안 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좀 더 힘든 이야기지만 그가 진짜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쓸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알아? 너 결혼 안 했잖아. 너 청년이잖아. 그런데 왜 여자랑 동거해? 그것이 죄인 줄 알아? 자기 안 돼요. 그것이 죄인 줄 아는데 왜 그렇게 해? 빨리 결혼하든지 아니면 동거해서 동거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그걸 순종 못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정을 대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지. 그거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 지금은 환경이 안 돼서. 그리고는 더 이상 교회를 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글을 쓰실까요? 신학을 하면 글을 쓰실까요? 높은 위치에 가면 글을 쓰실까요? 그거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모를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운다고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목회자가 된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총회장이 된다고, 아니면 큰 사업에 성공한다고, 대통령이 되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쓰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스펙을 쌓으면, 어떤 자격을 갖추면, 그러면 내가 승진하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떳떳하면, 괜찮은 위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때가 되면, 거룩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크게 쓰려고 부르신대. 자기가 순종을 못하고 있었대. 뭔가를 하라고 한대.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그거 하면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겠대. 근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분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왜? 주님이 말을 하라고도 안 하시고,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하면 너무 신앙이 여려서 상처받을까 봐. 아니 심지어 주일도 안 지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아도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른 어떤 굉장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도 말을 못해. 뭐 다른 말도 안 통하는데 뭐 하나님 말하는 말씀은 안 하셔서 제가 말을 안 했어.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라, 와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기 성과를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데, 투자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 자기 막 공부하기 바쁘고 막 스펙 올리기 바쁘고 막 어떤 막 그냥 높은 어떤 거를 하기 바빠.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어떤 쓰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높은 위치에 가고 성공을 해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어디로 가는 몇 번째 기차를 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제 어떤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는 뭐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래서 아마 창고 같은데 어디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기를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시작할 거라고, 쓸 거라고 믿었어요.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했으니까 결국 거의 미친 사람 됐습니다. 거의 정신병자 됐어요.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소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쓰겠어요? 귀신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 자기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사단이 주는 소리와 하나님이 주는 소리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생각의 소리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건 귀신의 생각이구나, 귀신의 소리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분별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조차,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데, 여러분 높은 위치에 가면 누구에게 쓰임받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누구에게 쓰임받겠어요? 귀신에게 쓰임받겠죠. 사장이 되면 누구에게 쓰임받겠어요? 속이는 귀신에게 쓰임받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말씀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높아지는 걸 원하고 스펙을 원하고 잘 되는 걸 원하고 인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위에 서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높아지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3번씩 기도했던 자기의 경건의 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누구죠?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높아지는 걸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 그 하만에게 난 절하지 않겠다. 자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빨리 승진하는 것, 그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한,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우상 숭배한 그것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상관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상관이 뭐라고 그래요? 나 죽으라고? 왕이 봐서 네가 그걸 못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면 왜 그러냐 물으면 고기를 안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죽으라고? 나 죽으라고?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높아지는 일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위에 높아지고 잘되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자기 직속 상관에게,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힘들겠죠. 한번 열흘간 한번 시험해 봐서 제가 그 고기랑 안 먹어도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좋아지면, 더 좋으면, 똑같으면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래? 뭐 표시가 안 나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 해보자. 그랬더니 열흘이 지났더니 얼굴이 더 좋았어요. 고기를 2배로 먹은 것처럼 막 기름기가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셨죠.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할 때 다니엘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 못했어요.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곤해도 기도 안 오니까. 뭐 죽음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빠도 기도 안 해. 무슨 일만 제끼면 다 제껴. 세상의 일은 안 제끼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제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 제껴. 뭐 꼭 사자굴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는 것, 신앙을 포기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 길에 들어서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심지어 죽을지언정, 가족에게 피해가고 고통이 올지언정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룰을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왕에게 놀라운 인정을 받고 더 높아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성과를 가져오는 것, 효율적인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길이고 그것이 사업이 안 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과 함께하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탁월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승진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탁월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그래요. 좀 더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 하나님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름길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지금의 성과를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걸 찾아다녀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업의 성공, 직장의 승진, 사람들의 인정, 셀의 번성. 셀을 하면 인정받겠지. 높아지고 교구장 되면 인정받겠지.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효율적인 방식을 생각하고 성공적인 일의 방식을 생각하고 빨리 성장하고 높아지고 잘 되는 방식을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적인 것을 해요. 높이시기 전에 당신을 낮추십니다. 성공을 주시기 전에 실패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 이 컵 뚜껑이 있습니다. 이걸 좀 높이 들리기를 원해요. 그럼 이렇게 높이 들리나요? 어떻게 들려요? 내렸다가 낮췄다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물이 떨어지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춰보십니다. 그래도 나와 동행할 수 있겠니? 네가 그 힘든 상황에도 나와 동행하는 걸 나를 가장 첫 번째로 놓을 수 있겠니? 내 말을 첫 번째로 놓을 수 있겠니? 사업이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비참하고 어렵더라도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네 삶의 목적일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높아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낮아지는 길이에요. 겸손해지는 길이에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그럼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낮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면 낮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여러분 낮아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분별 못하겠죠. 리더가 얘기해 줍니다. 너 이렇게 해라. 너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새신자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을 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게 또 좀 기도 더 해야 되겠다. 또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 가야겠다. 너 오웨이크 가야 되겠다. 너 이번에 하나님나라 세미나 참여해봐야 되겠다. 너 죄 끊어봐라. 너 다시 꿈꿔봐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왜 자기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를 몰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맞아요? 사단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죠. 죄죠. 그렇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성공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똑같아요. 리더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도전해라. 뒤로 물러간다고 하면 성경에 유발되면 순종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먼저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면 어때요? 순종해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순종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기도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뚫어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너 아내를 좀 더 많이 사랑해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지. 이게 말이 돼요? 너 지금 남편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좀 좀 남편을 존경해봐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한번 청소해봐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너 죄 끊어라. 너 더러운 것들 끊어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돌파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왜 없는지조차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자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나사로,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아니, 보낼 필요 없다. 지금 그곳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도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기도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도 똑같았어요. 왜? 순종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순종은 배울수록 순종을 깊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을 뭐 해갔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순종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배워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한꺼번에 뭘 고차원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순종부터 배워가시면 주님께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한 번은요, 우리를 지도해준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한 3일 저녁에 이게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좀 배경을, 우리 그때 80인치 TV 놓고 이제 했었거든요. 모니터로 놓고. 근데 배경을 LED를 빌려서 하자는 거예요. 한번 3일 하는데 빌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하다. 세상에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너무 소중하다. 그들에게 소중함을,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600만 원이에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재정이 600만 원 있어 본 적이 없고 달랑달랑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달랑달랑 그랬어요. 근데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깎아준대요. 근데 300만 원도 그 당시엔 너무 컸어. 솔직히 뭐 좀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 하면 어떻게, 그럼 교회 또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꼭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그 찬양이 너무 소중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600만 원짜리를 3일밖에 안 넣는데 그걸 해야 돼? 내 생각이, 그럼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당신이 중요하다 말하면 되지. 꼭 600만 원을 들여서 그 금방 또 가져갈 건데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300만 원은 어디 있어? 그래서 순종함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다 어디 갔어요? 믿음으로 개척했는데 성전도 큰 거 얻었던, 그때는 큰 소리 치고 다 하더만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디 가긴 갔어. 개척할 때는 믿음으로 했죠. 근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 현실만 보이잖아. 믿음 진짜 어디 갔어? 막 벌벌벌 떨어. 뭐 하라 그래도 못해. 막 2층 어디라고도 1,000만 원 주고 뭐 얼마 어디라고도 어이씨 못해. 진짜 어디 갔어요? 300만 원 그거 못하고 있어. 하라고 하는데도. 그거 죄예요? 좋은 뜻으로 하자고 하는데도 뭐 그렇게 해야 돼?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돈도 없다는 핑계를 대고 못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 어디 가더라고요. 믿음은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버려요. 현실에 바라보고 염려, 걱정, 근심,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사모님 좋은 사모님 만나야 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이라고 맞장구 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아니 믿음 다 어디 갔냐고. 그 300만 원 가지고, 그 300만 원이래. 그 300만 원 나는 엄청난데 왜 순종을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믿음 어디 갔구나. 사모님의 책망을 듣고 그제서야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LED들이 갖다 설치하라고 했어요. 물론 끝나고 나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자매가 목사님 그 300만 원 내가 낼게요. 그 뭐라고? 300만 원을 너가 헌금한다고? 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뭔 일이다냐? 300만 원 쉽게 헌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집회를 하다가 헌금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 얼마나 뭐 돈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개척하기가 다 어렵고 11조 하는 사람도 몇 명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그런데 헌금을 보니까 작정 헌금까지 해서 6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뭔 일이다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좋은 일인데도 전 놀랐어요. 충격을 받고.
300만 원에 20배도 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달랑달랑 덜렁덜렁 하던 재정이 부족함이 없고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넉넉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재정의 돌파를 뚫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 몰라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걸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할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 볼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시키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서 안 되니 기도로 뚫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스펙을 쌓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맥을 쌓고, 여러분 경력을 쌓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삶은 그대로면 어떻게 크게 성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꼭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요. 어디 같이 어디 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기도하자, 헌금하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러면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직장에서 너 승진할 테니까 이쪽으로 옮길래? 기도해 보겠다는 말, 승진하겠다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승진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기도는 안 해. 월급 올라가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월급 올려줘도 되는지. 잘하는 일에는, 세상 일에는 막 거침이 없고 탐대하고 용기가 있고 높아지고 잘되고 나가는 길을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자기가 낮아지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 순종하는 건 좋지요. 근데 자기가 낮아지는 거라면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 그 예언자가, 하나님 같이 갈까요? 모압의 발락 왕이 불러서 우리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럼 내가 말하는 말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막 나귀가 그냥 막 안 죽으려고 그래서 나귀 때문에 살았어요. 순종하는 나귀 때문에 살았어. 평생 순종하는. 너 나귀를 때리는 이놈의 자식 순종 안 한다고. 자기가 그런 거지. 지금 나귀는 순종하고 있어. 지금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가지고 말하잖아. 내가 언제 순종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없지. 근데 왜 나 때려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래요?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리더가 내 상황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건데 뭘 자꾸 물어본대. 뭘 물어봐요? 하나님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자꾸 물어본대. 안타까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안 좋고 보이는 것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용기도 없는데, 그 낮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스펙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항복해야 돼요. 내 가치관을 항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 스펙이 필요해요? 성공이 필요해요? 사업의 성공이 필요해요? 높아짐이 필요해요? 잘 되는 게 필요해요? 열심히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꼬꾸라지는 게 필요해요. 항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가치관을 부인하고, 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방법, 내 생각, 여러분 가져가 주세요.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낮아지라면 낮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세상의 성공, 높은 위치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그냥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크게 쓸까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 크게 돼야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 나타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무슨 손 안에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높아지지 않고 쓰이지 않는다 그래도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야 돼요. 그 손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낮은 위치에서 나타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요. 죄가 끊어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잘 돼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능력의 손이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다 읽은 거예요? 예.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손이 있었어요. 능력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리더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성공 안 해도 돼. 대단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 보이면 그것이 문제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보이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높아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가장 낮은 그 요셉을 애굽의 최고 총리를 올리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임재의 손이 믿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이기고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뭘 쫓아다녀요? 성공을 쫓아다녀요. 높은 위치를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어떤 위치를 구하지 마세요. 높은 위치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시오.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요셉이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했어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느 위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승진이냐 좌천이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수 있느냐, 남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일을 너는 구분할 수 있느냐. 저는요 스스로 때로는 자천을 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니까요. 죄를 끊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해요. 사망의 골짜기로도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과 부귀영화라도 싫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과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을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첫 번째로 놓지 않아요. 직장의 승진, 사업의 성공, 잘 되는 거.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그것이 겹쳐질 때 그런 일이 꼭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너는 뭘 쫓아갈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나만을 선택할래? 네가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다하든 나를 선택할래?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고난이 너를 멸망하지 못할 거야. 오히려 너를 높이는 도구가 될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예. 세상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